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고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아버지, 기도해야 할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시고 함께 뜻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지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세밀하게 말씀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새롭게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행하실 주의 역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될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시작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의 주수사역을 기대합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피아 PD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벌써 1, 4분기가 끝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자마자 완연한 봄의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오는데 석촌호수 앞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네. 끝나지 않는 것 같던 겨울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저희 예배팀 오늘 조금 많이 횡한데 저희 예배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내일부터 12통 불붙기 기도회 저희 또 오늘 저녁에 녹화해야 되는데 걱정이 조금 안 되려고 하는데 걱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걱정은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들 아주 잘하고 계시는 찬양입니다. 저희 새 찬송가 380장에 있는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우리 같은 부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시간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줘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여 나를 굳게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단장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저희 마지막 찬양으로 나이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실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4월 4일부터 15일까지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열립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을 고백하며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붓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드리는 이 특별 기도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12통 물붓기 기도회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셀에 공유해도 되는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께만 공유할 기도 제목을 각각 따로 표기하셔서 헌금함이나 담임 목사님 카톡으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제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오미크론 와중에도 우리 자녀들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시 20분부터 줌에서 4월 임직자회의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 1사분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자분들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당신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물질로 고백하며 서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 자기 한 사람 건사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축복의 통로로서 넉넉히 또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실 수 없어서 여기 이제 온라인 음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또 듣고 또 더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영 셀 이승민입니다. 지난 3월은 나에겐 참으로 바쁘고 정신없는 달이었다. 한 달 뒤면 계약이 완료되는 집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와 3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소천하신 이모의 장례식과 내 결혼 전까지 동고동락했던 사촌동생의 결혼식, 그리고 그 가정들에서의 친척들의 말들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지나가며 이번 달을 마무리하나 싶었다. 하지만 마지막 주였던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은 경건일기와 돌아오는 12통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시작하였는데 친정 식구들로 인해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고 해야 할까? 갑자기 땅 문제가 생겨 엄만 친척들과 여지껏 모르고 지냈던 땅을 찾겠다고 고향인 경남으로 내려가서 알아보겠다며 머리를 아프게 했고, 그 일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큰언니 식구들의 확진으로 갑자기 엄마는 용인에서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숙소로 피신을 해서 나오게 되었다. 엄마는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인데다 백신도 맞지 않으셔서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매일 가서 자가키트 검사와 불편한 것이 없는 걸 체크하며 살펴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너무 급하게 나오면서 숙소도 그닥 좋지 못한 곳인데다가 혼자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마음이 좋지 못해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가운데 언니들과 삼촌은 계속 연락을 하며 자기들만의 지식으로 이 약을 먹게 하라, 저 약을 먹게 하라, 의사처럼 지시를 내리고 있고, 남편과 나에겐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게 했다.
같은 신앙 아래 있는 언니들은 동역자가 아닌 전쟁의 포로처럼 나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말과 행동들이 왜 좋게 보이지 않는지, 모든 걸 영적인 문제로 보고 말하면서 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 보이는 걸까? 요즘 언니들이 너무 밉고 용서가 잘 안 되고 감정적으로 대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사무엘상에서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온유와 인내로서 대처하는 행동을 보이는 다윗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러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가서도 막상 마주하게 되면 다시금 실패하고 만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고 절제를 시켜주고 매일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하면 시댁에 더 신경이 쓰일 줄 알았는데 난 어째 결혼 전보다 친정에 더 많은 일이 생기고 언니들과도 더 부딪히게 되는 것일까? 친정이 정말 나에겐 시험의 대상인 것 같기도 하다. 남편에겐 항상 미안하면서도 친정 일이라면 손발벗고 나서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에겐 정말 요나단만큼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것 같다.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GT 내용이 내겐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이번 엄마의 상황으로 더 이상 위기가 닥치지 않기만을 기도드린다. 그리고 혹여 닥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다윗의 신앙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내 삶이 될 길. 시글락이 불탄 것처럼 지금 순간이 최악이 되더라도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그때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대하고 묻고 순종하는 내가 되길 기도한다. 아멘. 말씀 가지고 애써 싸우고 있는 우리 승민 집사님 격려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소낙비도 또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9절 내용인데요.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21페이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세상 사람들 약간 좀 무슨 말이지 이런 표현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위암대에 있는 상투어. 성도들은 자주 쓰는데 이렇게 그게 좀 이제 일상적으로는 익숙지 않은 표현들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성도도 없을 것이고 이런 기도 한 번쯤 안 해본 성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내용, 과연 소낙비 같은 은혜가 내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면서 더 은혜의 소낙비를 사모하게 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주옵소서. 네. 또 내일부터 우리 12통 물붓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고요.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읽었던 1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비가 올 때가 되면 1절 좀 띄워주시고요. 봄비가 올 때가 되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이 밭의 채소, 그러니까 식물을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먼저 봄비가 올 때에라는 표현, 봄비가 올 때라는 표현을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때가 되어야지 비가 오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열대우림 같은 데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열대우림은 아니지만 사계절이 있고요. 비가 좀 적은 계절도 있고 많은 계절도 있지만 네 계절 다 비가 내리는 데 비해서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딱 나누어져 있어서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오지 않고요, 우기 때에도 비가 오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봄비가 올 때에 할 때 그 때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내리는 때가 3번 정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때, 장맛비가 내리는 때, 늦은 비가 내리는 때 3번 정도의 때가 있는데요. 이른 비란 건 뭐냐고 하면 씨를 뿌리는 파종기에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져서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초,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이고요. 그래서 가을비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로 치면은 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철에 씨를 뿌리니까요. 자, 그리고 장맛비라고 해서 식물이 이제 뿌려진 씨앗이 쑥쑥 자라게 만드는 비인데요. 이때가 비가 제일 많이 내리고요. 또 이때 온 비를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했다가 건기 때에 짐승이나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비인데 12월 경에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있는데요. 추수를 앞두고 이 비가 내려서 곡식을 연글게 하고 충실하게 합니다.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해서 달리 봄비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봄비는 그래서 늦은 비입니다. 추수 직전에 내려서 곡식을 연글게 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때, 이 봄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때가 되어야지 비가 오고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비는 안 내립니다. 대신에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비 혹은 이슬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은혜를 상징하기는 하는데, 이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은혜, 일상적인 은혜를 상징하고요. 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마치 이슬이 아침에 이렇게 풀잎에 맺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GT를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기도로 화합하여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 행복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점점 GT가 익숙해지고 GT 생활을 전혀 안 하던 분이 이제 GT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 참 감사합니다. 이때 받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슬 같은 은혜, 일상적인 은혜만 누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요, 성장할 때가 있고요,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종할 때, 성장할 때, 추수할 때에 이슬만 내려가지고는요, 땅이 딱딱해서 파종도 못하고요, 식물이 죽지 않을 만큼 버티지 쑥쑥 자랄 수가 없고요, 곡식에 알이 차지 않습니다. 이때에는요, 이슬로는 안 됩니다. 이른 비, 장맛비, 늦은 비처럼 특별한 은혜의 비가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때는 비를 꼭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은혜의 소낙비, 우리가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꾸 은혜의 소낙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요, 매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일 은혜의 소낙비 하면 다 쓸려 내려가고 안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파종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때에는 은혜의 소낙비가 있어야만 되고요. 이때 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하고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여기 구한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강청을 의미합니다. 비 오기를 강청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비를 구한다는 말은요, 달리 비 올 때를 준비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 오기를 강청하라, 은혜 주시기를 강청하라, 비 올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예화로 많이 들었잖아요. 비가 하도 안 내려서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꼭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고 어린 아이만 우산을 챙겨왔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큰 비가 내릴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산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제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농부가 비를 지금 구합니다. 이른 비를 구하든지 장맛비를 구하든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대하고 강청하면서도 정작 이른 비를 구하는데 씨를 안 사뒀어요. 장맛비를 구하는데 저수조를 청소를 안 해놨어요. 늦은 비를 구하면서 함께 거둘 추수할 일꾼들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 이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는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지만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이죠. 비 내렸는데도 씨 못 뿌리잖아요. 비 내렸는데도 물 못 모으잖아요. 비 내렸는데도 추수 못 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비를 구하라라는 말은 비 올 때를 준비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 오기를 강청하고 비 올 때를 준비하면 반드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요. 여기 소낙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게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소낙비 말고 몇 가지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 따라 내리는 비, 흡족한 비, 큰 비, 이게 다 원어로는 게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게쉔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철 따라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른 비 내릴 때 내리는 비를 여기 소낙비라고 번역한 거예요. 늦은 비 내릴 때 내리는 비, 장맛비 내릴 때 내리는 비인데요. 이때 흡족하게 크게 이렇게 내리는 이 비를 소낙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를 구하면 각 사람에게 철 따라 내리는 흡족한 큰 비, 소낙비 같은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비 오기를 강청하고 비 올 때를 준비하면 소낙비 같은 비를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된 일이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비 오기를 강청한다, 비 올 때를 준비한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 큰 비가 원어로는 게쉔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낙비하고 같은 것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자, 이렇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는
엘리야가 무엇 할까요? 42절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따라보겠습니다. 비 오기를 강청하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그냥 먹고 마시러 갔는데요. 정작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웬만큼 유연하지 않으면, 아니면 웬만큼 간절하지 않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진짜 간절하면 근데 진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몇 번 했을까요? 43절에 나와 있죠.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실은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강청하면서 피를 달라고 기도하고는 사환한테 올라가서 뭐 보이나 보고 오라. 없다고 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를 구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강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청은 사실은 사투에 해당합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사투였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아합은 지금 비 온다, 비 오지 않았고 자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건데도요, 지금 먹으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인 엘리야는요, 정말 그 온 백성들의 기근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죄악이 뽑아지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죄악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또 얼마나 절박하고 또 고독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에 12통 물을 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보여주었을 때 그가요, 이 죄에 대한 증오와 죄가 없어져야지만 백성들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850인의 목을 자기가 직접 다 베었습니다. 그때 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이 7번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사투에 해당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치고 나서 이제 이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끝은요, 하나님은 악인은요 웬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분량을 채워서 멸망해야지 끝이 납니다. 이세벨이 기도 마치고 비 오고 나서 이제 됐다 하고 쉬고 있는데 내일 너 죽인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낙담해서 사실은 도망가잖아요. 우리 아는 대로 로뎀 나만에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엘리야가 생각보다 약한 애가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비 오기를 강청한다는 것은요, 정말 사투를 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 벌이 이제 자라기 위해서는 육각형의 이 육각형으로 된 봉분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꿀이, 이 벌이 성체가 될 때까지 필요한 꿀 양만큼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꿀을 다 먹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성체가 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성체가 된 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투에 해당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봉분이라는 것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밀랍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밀랍을 연장도 없는 벌이요, 몸을 비벼서 뚫어야 된다는 것은요, 벌한테는 일생일대의 사투입니다. 거의 죽기 살기입니다. 못 나가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막 죽기 살기로 비비다 보면요, 이 사실 날개 부분이 사실 막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비비다 보면 막이 벗겨지고요, 비비다 보면 힘이 생겨서요, 봉분이 딱 뚫어지는 순간 나오면서 바로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요행이 이게 이제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봉분 이게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봉분이 좀 크고
꿀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봉분 두께가 아주 얇은데 벌이 태어났다고 치십시다. 남들은 지금 서둘러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여유가 있습니다. 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꿀 다 먹고 배 두드리면서 이거 쭉 했더니 부서졌어요. 아싸,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근데 그런 벌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날개가 발달이 안 돼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이 벌통 밖에서는요, 다른 벌들이 날지 못하는 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혜의 소낙비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요, 마치 엘리야가 사투를 벌리는 것 같은 기도, 벌이 이 밀랍을 뚫는 것 같은 사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 과정은요, 반드시 엘리야의 사투, 이 벌의 사투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비 올 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비가 이제 그 7번 하고 나서는요,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그리고 비 오기를 강청해서 손바닥만한 증거가 보이자 바로 아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소낙비가 내리면 엄청난 비가 내릴 텐데, 옛날에 포장도로도 아니잖아요. 또 언덕이잖아요. 악한 왕이지만 권위자인데 마차가 빠지면은, 요즘 그 우크라이나처럼 막 이렇게 전차 빠지듯이 마차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 올 거니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 올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비 올 때를 우리가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면서 동시에 비 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비 올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때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준비돼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나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비 올 때를 준비하는 것,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질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 이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궤셈이라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고 하면,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와디라는 급류가 이것 때문에 흐릅니다. 이게 내리고 나면 어느 지역에서 내렸더라도 그게 딴 어느 곳에서 펑 터져가지고 막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 올 때를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한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배가 난파가 되어 가지고요, 한 사람만 파도에 떠밀려 무인도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자기를, 이 조난당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수평선 위로 지나가는 배가 한 척도 없었고요. 어쩌면 이곳은 도무지 배가 지나다닐 곳처럼 보이지 않는 외딴 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바다만 보고 있다가 낙담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섬을 이제 돌아보았는데 의외로 무인도인데 샘이, 그러니까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과일도
그 섬에 쉽게 딸 수 있는 과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불 피울 가지와 불 피울 수 있는 부싯돌도 있었고요. 집 지을 재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갖추어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구원해 주지 않은 것입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던 은혜를 주신 것이지 구원 안 한 것은 아니죠. 자, 이제 갖추고 살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자연도 멋있고 코로나인데 그런 곳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음식을 구하러 이렇게 섬의 어느 쪽을 갔는데 그만 자기가 오두막 안에 피워둔 여기 모닥불이 옆으로 옮겨 붙어서 오두막이 불에 휩싸이게 되어서 연기 기둥이 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섬 위쪽에서 뭘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오두막이 막 불타고 있어서 놀라서 와 보니까 불이 막 다 이미 손 쓸 수 없이 옮겨 붙어 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세간살이를 전부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퍼질러 앉아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배 한 척 보내주시지 않더니 이제는 겨우 살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세간살이까지 다 태웠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 한 척이 그 섬을 향해서 다가오더니 거기 누가 없어요 외치더니 자기를 찾아오더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구호해 달라고 연기로 신호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구원해 주지 않은 것입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일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세간살이 다 탔지만 지금 특별한 은혜, 지금은 딱 배가 지나갈 때였고요. 지금은 딱 이제 이 섬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되어가지고 그걸 홀라당 태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였습니까? 시글락을 불태우는 거였지 않습니까? 사실 비올 때를 준비하라는 것은 나의 준비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큰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비오기를 강청하고 비오기를 준비하자 은혜의 소낙비가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제 2절부터에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소낙비가 막 줄기차게 내리면 농사할 때 무엇이 좋을까요? 저는 고흥에 이제 가끔 글 쓰러 이제 편집실에 내려가게 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잡초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기 잔디밭인데요, 거의 풀이 한 허리쯤까지 와 있을 때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잡초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예초기를 돌리잖아요, 그죠? 한참 여름 때는요, 예초기 돌려도요, 한 주간만 지나면 또 꽉 채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뽑으려고 호미로 캐도요, 억새풀 같은 것은요 진짜 뿌리도 깊고요, 이거 정말 캐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진짜 기분이 좋으냐고 하면요, 비가 며칠째 계속 쭉 내리면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요 이 풀 머리를 잡아가 잡초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요 쑥쑥 빠집니다. 정말 뿌리채 잡초가 뽑힙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잡초, 이 뿌리 깊은 죄악의 잡초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 거짓은요 허탄한 거 말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거짓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리하게 하고 공고하게 할 뿐인데요.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계속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거짓 목자들, 이 순념소 같은 이 죄악의 뿌리들이 뽑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까 엘리야의 기록 말고 이 게셈이 실제 내린 것에 대한 기록, 게셈은 항상 내리지만 특별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해서 게셈이 내린 것에 대한 기록은 딱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가 아까 보았던 엘리야의 기록이고요. 또 한 군데의 기록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고 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에스라의 참회 기도를 보았는데요. 에스라 참회 기도 때 여러분 이 게셈, 이 소낙비가 내린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0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여러분 이제 자기들이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에스라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고 하니까 3일 후에 다 모이라고 했더니 다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을 그때에 이 큰 비가 게셈입니다.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이 게셈은 장맛비고요. 겨울비인데요. 이게 내려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는데 막 이 큰 비까지 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요. 더 이 죄악 앞에서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10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잡초 뽑는 것보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과 동원한 거 끊는 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의 소낙비가 함께 내리고 있으니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요 은혜의 소낙비가 임해야지 끊어집니다. 잘 안 끊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가 많이 내리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집에 가실 때 교회 화단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지난 한 2주 전에 서울에 비가 한 2주, 3주 전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비가 한 번 오고 끝인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와서 제가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 여기 들어오면서 화단을 막 정리는 했어요. 그렇지만 봄에 사실은 이제 뭐 식물들을 심어야지 겨울에 심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꽃나무를 좀 심어야지 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용기를 내 가지고 GT 사무실에 꽃나무들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옮겨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는데 실은 뭐 나무가 뭐 진달래도 있고 어쨌든 꽃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뭐 한 제 키 정도 돼 가지고 제 키 정도면은 뭐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하고 팠는데 파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뿌리를 살려 오려고 했는데 결국은요 한 이 정도 파고는요 나머지는 톱 가지고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내가 생각해도 나무 뿌리 한 반 이상은 잘라낸 것 같아요. 왜냐면 뽑히질 않으니까 나무들 다 이렇게 다 톱으로 뿌리 다 뽑아서 왔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잎도 안 나고 해가지고 얘들 죽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비가 이제 많이 오니까 옮겨 심었어요. 물론 또 우리 양전도사님이 옮겨 심고 나면 막걸리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트 가서 이제 양전도사님도 사오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트 가서 사와가지고 붓긴 부었는데요. 한번 내려가서 보십시오. 진짜 뿌리를 진짜 사정없이 잘라냈거든요. 근데 다 살았어요. 이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면요 나쁜 뿌리도 뽑아내지만 좋은 식물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지금 3절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 스가랴 10장 3절 이제 벌하고 나면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전쟁의 준마처럼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막 그냥 아주 힘 있는 용사처럼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서 그는 우리 이제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메시아 왕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왕 예수님으로부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나온다는 말인데요. 여기 모퉁이 돌, 말뚝은 견고함을 이야기하고요.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는 승리의 권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 있는 그 견고함이, 예수님께 있는 승리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은혜의 소낙비가 오고 나면요, 예수님에게 있던 그 담대함이, 이 견고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에게 있던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준마가 되고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원수를 짓밟게 되고 대적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며 예수님께 있던 것이 우리한테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갖 보화가 다 있지만, 온갖 아름다운 은사와 성품들이 다 있지만 우리께 잘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께 되는 줄 아십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의 소낙비가 올 때 그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잡초는 뽑혀지고요, 좋은 식물을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6절, 7절인데요. 7절 위주로 소개할게요. 6절은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제 우리가 견고해지고 구원을 받고 나면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면요,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소낙비가 내리고 잡초가 뽑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들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마음이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달리 식물에 비유하자면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 같아. 나중에 내려갈 때 식물들 심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가 막 내릴 때 심어놓으니까요, 어디서 옮겨온 것 같지 않고요, 마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지금 싱싱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이제 그 두 번째 결과,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모든 곳에서 추수단을 거두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9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주님이 휘바람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여 그들이 살아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였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이요, 주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고 나면 우리가 흩어진 것이 우리 죄악 때문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마치 씨 뿌리기 위해서 씨 흩는 것처럼 흩은 것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추수단을 삼아서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동서남북에서 품고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오면요, 우리의 죄악의 자리들,
그로 말미암은 방황의 시간과 흔적들마저도 도리어 추수하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용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소낙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 오기를 강청해야 하고 비 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막바지가 되었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 이제 뭐 계속 진행 중에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와 또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에 자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말 추수할 때가 되었고요. 봄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늦은 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열두통 물붓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몸부림치십시다. 실은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어서 지난주도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안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이라고는 광고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가을부터는 반드시 오프라인 할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현장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거리가 가깝든지 혹은 내가 이미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든지 마음에 있으시면 편하게 오셔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금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고 나아가다가 죄악의 뿌리는 뽑히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갔던 동서남북이 추수터가 되어지는 기적을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위에 부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은 봄비 때, 늦은 비의 때,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엘리야처럼 강청하십시다. 벌이 그 봉분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매달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를 각자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죄악의 뿌리는 뽑힐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성품과 은사들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거두는 일을, 우리의 걸었던 아브라함이 방황했던 그의 모든 네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12통 물붓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세론들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같이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교회적으로 아버지 봄비 때입니다. 하나님, 이른 비의 때도 아니고 장맛비의 때도 아니고 봄비 때입니다. 늦은 비의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주님의 약속은 너무 분명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추수 때에 잠들어 있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봄비 내리기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앞에 엘리야처럼 부러지져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봄비 내릴 때를 준비하며 시글락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이여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죄악의 뿌리가 뽑히며 우리에게서 예수의 보배로우신 성품과 은사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추수하여 다음 세대를 품고 돌아오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통 물붓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근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부흥되어지도록,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은 이른 비의 때도 아니고 장맛비의 때도 아니고 늦은 비의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신 약속이 분명합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돌아올 것이며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봄비 때에 구름이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소낙비를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은사와 우리에게 심고자 하시는 예수의 보배로운 성품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처럼 즐거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밟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며 추수의 땅이 되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주간 동안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아갈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오늘 꼭 기록하셔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봉헌함에 넣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여기 담임 목사 셀의 공유라는 포맷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만 개인적으로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셀에 공유해도 되는 제목은 셀장님께 보내주시면 셀장님 통해서 저에게 또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온 성도들 같이 기도 제목 좀 내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새벽은 온라인이지만 설교는 이제 실황을 하겠고요. 금요일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입니다. 저쪽 우리 교육관에서 그 8시 반에 오프라인으로도 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간 동안에 말씀을 크게 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우리 그 미디어 금식 해주시고요. 또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시면 실제 금식도 하시면서 말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론들 중에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하루는 최소한 하루는 우리 또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새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1시 20분부터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함께 줌에서 모여서 임직자 회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모임 있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